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진리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을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가 유대인의 죄로 이제 넘어왔죠. 이방인의 죄에서.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까지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 곧 이어서이죠. 네,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한 유대인과 비누 장수가 같은 길로 가게 되어서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면서 길을 동행하게 됐습니다. 비누 장수가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종교란 것이 쓸모 있는 것인가요? 라는 반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선과 진실과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왔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비극뿐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도와 설교, 교육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종교가 선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왜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신앙심이 있었던 유대인은 사실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죠. 한참을 두 사람은 동행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그 동행길의 길의 그 한 귀퉁이에서 진흙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두 사람이서 동행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은 비누 장수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을 보세요. 비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저 아이들의 옷은 얼마나 더럽고 추접스럽습니까? 별게 다 묻은 거예요, 애들이. 흙뿐만 아니라. 흙은 당연히 묻고. 세상에 비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네? 세상에는 비누가 있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진흙투성이가 아닙니까? 난 도대체 비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누 장수는 대뜸 항의하는 식으로, 아니 세상에 비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 스스로 씻지 않는, 안 씻는 아이들이 문제지 비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아주 유용한 물건이 아닙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도 역시 답하길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정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누를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네. 비누로 씻어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2장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낱낱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잣대를 자신들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외식함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사도는 기록했습니다. 바로 비누로 자기 스스로의 몸을 닦지 않으면서 비누를 갖고 있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저번 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몸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과 또 거울의 사물의 빛을 반영하고 반사되어질 수 있는 빛 자체가 필요합니다. 한 줄기의 빛조차도 없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요, 거울도 의미가 없어요. 네. 거울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해서 반영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거울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빛이요, 둘째는 거울입니다. 빛은 진리의 말씀이요, 거울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도 없고 인식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할 수 없다면 씻는 것은 불가능하죠. 씻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씻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이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지고 석고화된 그냥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굳어진 종교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누의 유익은 잘 알고 있지만 비누로 자기 자신을 씻는 일은 결코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거룩하고 이미 깨끗하게 된 완성된 존재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손에 주어진 비누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아주 극도로 열중하게 됩니다. 자신은 씻지 않으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옷, 이 두루마기죠.
자신의 두루마기를 끊임없이 빠는, 끊임없이 빨래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결국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소리죠. 오직 이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아주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 예. 계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비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씻지 않는 사람과 비누를 구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씻는 줄도 모르고 비누를 구경도 못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동일하게 취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심판자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비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씻기를 원치 않고 씻을 필요를 자신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우신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도 이런 자들에게조차도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나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도리어 악이용한다라는 것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이용하여 더욱 죄를 짓고 죄에서 더 깊은 죄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사도의 요지는 하나님의 선을 그들은 악으로 갚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악으로 갚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더 많이 받을수록, 즉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죄의 용량과 질을 높이는 악을 더 많이 쌓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계속 참아주시는 거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멸시하다라는 게. 또 혹은 경멸하다, 혹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멸시하다라고 쓰여진 용어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되갚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 다음 구절인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구절에서 고집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돌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집과 회개가 이게 함께 붙여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남겨진 시간만큼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 시간으로 역으로 100%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표징이 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표징이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회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는요, 아주 최고의 지혜는 바로 회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칼빈이 주석한 내용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를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형통함으로 보았어요. 네, 인자함으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은 주석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선한 행위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듯이 자신의 형통에 고무되어서 한층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의 기고만장함을 미리 전제하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형통을 보고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형통함이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좋은 관계, 굉장히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형통함 자체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기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목적으로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다른 목적. 즉 죄인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정반대의 논증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사도는 증명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외적인 형통을 보고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멸시이자 조롱이다. 라고 칼빈은 주석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 풀려나가는 것으로, 즉 형통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이런 사람은 엄청난 죄악의 삶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돼. 바로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는 원흉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형통함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예. 형통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형통이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하게 한다면 그 형통은 사실상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형통은 자신을 미혹해 하는 원흉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숙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 곧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의의를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의의를 가르치시고자 은총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즉, 좀 살짝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한 바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네. 제가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즉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먹기가 힘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은총, 곧 은혜를 의인과 동일하게 받지만 아니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의의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하나님의 호의, 즉 형통을 자신의 교만을 키우는 재료로 사용하여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은총을 멸시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에 딱 나옵니다.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맥락은 바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통으로, 66권 통으로 전체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받는 주제를 갖고 있는, 이신칭의의 주제를 갖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조차도 사도는 동일한 맥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의 행위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관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도.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성경적 믿음이 행함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면 주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관계적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순종, 행함이 소급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 자체가 관계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로마서에서조차도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기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에 소급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대. 이게 뭔가요? 삶의 공의로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두루마리끼를, 우리 자신의 옷을 쉼없이 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빨기를 멈출 때 하나님을 가장하여 들어오는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빛과 거울을 흡척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항상 깨어서 진리의 빛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포도나무의 진액을 항상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조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또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씻고 우리의 옷을 매일같이 빨고 또 빨아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매일같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은 곧 행위로 연결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